바울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지요. 자기가 나쁜 짓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하게 그 안에 접견실에 모여있는 높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나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살 수 있는 게 이 지상에 자기 피로 살 수 있는 게 뭐 어디까지가 요즘 헌혈하시면 기념품으로 주는, 옛날 가난했을 때 피를 뽑아주면 고기 한 근 주는, 그게 자기 피로 살 수 있는 것에 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정말 놀라운 복인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자기 피보다 더 팔 수 없는 피, 그렇잖아요. 자기 피는 팔고 고기 한 근 살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의 피를 팔아서 사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인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내가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할 수는 없고, 그에 남아있는 그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근데 그게 참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 그리고 당대에 믿어가지고 그냥 막 경랑을 이기고,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설교할 때 조금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막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막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막 성경을 찢고 그랬다면 아주 리얼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할 텐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 할머니 때부터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속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저 같은 이렇게 잔잔한 파도와 같이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늘 걸은 이 또 신앙을 부러 서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 대수가 깊어지는 사람과 그다음에 당대에 믿은 그 신앙에 그 서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바울은 정말 8장에서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잔멸했다. 강하고 거센 폭력으로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 유대교의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교가 유대교를 이게 이제 그 오래도록 인류사에, 교회사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죠. 기독교는 유대교는 기독교를 서로 그냥 마치 아니 다른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적개심을 표출하고 심지어 그게 정의감에 불타서 막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성도들을,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여기 보시면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에 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닌데 죽을 때 찬성 투표한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냥 죽인 사람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기분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만 그 옆에서 찬성 투표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데 그 죽이는 것을 찬성 투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찬성 투표하는 자리가, 이게 지금 대법관들 8명이 대통령의 생명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제 판단하는 자리거든. 거기에서 찬성 투표하느냐 반대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텐데, 이 자리가 그게 지나고 나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자리거든.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자리인데, 그래서 재판장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 재판장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가 찬성 투표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회당에서, 회당이 형벌을 가하는,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요. 파출소 역할을 한 거예요. 회당이 그냥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생일잔치 어떻게 할 건지, 마을에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피해 갈 건지, 경사가 났는데 어떻게 경축할 건지, 뭐 이런 것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죠. 정말 민족의 구심점이고, 10가정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회당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하는 정말 구심점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번 형벌을 했다. 22장에 보면 여러 번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벌이 주로 이제 채찍질하는, 형벌이 채찍질, 때렸다,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인격 모독이거든요.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다른 형벌에 비해서 이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은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맞는다,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거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을 만큼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잔인한 겁니다, 사실은. 그 형벌, 여러 번 형벌을 가했다. 여러 번 형벌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대 사법 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왜? 아시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세상에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설령 한 번에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일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만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 그 집단이 여러 가지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른 범죄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뭘 처벌한다고요? 제일 중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는 가중처벌받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저지르면 그것은 가중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일 가벼운 그 중한 걸로 한 번 하고 말지, 자기 말처럼 내가 여러 번 형벌하였으며, 마치 자기가 형벌의 주체인 양 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쟁이들, 나사렛 예수 도당들 척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 그 종교를 미워하여서 그 종교의 신을 저주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형벌보다 더 아주 잔인한 짓이잖아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지고 박해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1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으로 도피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체포해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혐오 범죄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혐오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자기의 개인 1대1의 그런 감정에 의해서 어떤 피해에 의해서 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집단 자체가 다 서로를 향해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20대 남자 여자들의 이 서로를 향한 적개심. 군대를 갔다 온 걸 가지고 유세 떨지 마라. 군대도 못 간 것이 뭐 이러면서 서로 마치 잡아먹을 듯이, 왜냐하면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너무나 싫은 거예요. 똑같이 가산점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오 범죄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혐오를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반드시 행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다, 필연적 의무다, 사명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다.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시대가 악해지면 나중에 종교인들끼리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가 사람 미워하고 그 다음에 생명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간 예인가? 모든 종교가 마지막 필연적으로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검증되어 가지고 종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모든 종교가 가는 끝자락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이게 난리가 난가? 난민을, 불쌍한 사람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그 게이트가, 이 출구가, 그 문이, 그 승인이, 그 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지고 점점 또 견고한 문이 되어가고 있는가? 왜 높아만 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담장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2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때가 이르면 발생할 거다, 일어날 거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과 같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불륜을 저지르려고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꿰뚫어 죽였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열심을 난, 또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게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몇 번씩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결국은 자기 기분 풀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살인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피만 안 흘렸을 뿐이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우리 같은 종교 내에서도, 같은 하나님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100% 옳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옳다.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100%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위험한 일인지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거죠. 내 생각, 나는 100% 옳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늘 또 그런 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건 뭐다?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배우자끼리, 또 성도들끼리, 또 세대 간, 가족 간, 친간.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살려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